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나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읽은 21장 중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의 기록은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체포되어서 피고의 신분을 가지고 계속 재판받으면서 로마 황제 앞까지 나아가는 그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을 쭉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잡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 약자의 모습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 싸움을 걸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은 싸움을 거는데 이 싸움은 서로 손바닥이 맞아야 싸움이 되죠. 이쪽이 치면 이쪽이 쳐야 이제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데 싸움을 걸어도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합니다. 지난주에 가지 말아라.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성도들은 말렸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기어코 들어온 거죠.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이 맞아주는 거죠. 바울 사도님 오셨냐고. 요즘 같으면 이제 공항에 딱 나가가지고 픽업을 딱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무는 지역에 딱 가니까 야고보도 있었고요, 성도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감격에 차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행을 싹 갔다 오면 갔다 온 여행의 말들을 너무나 하고 싶죠. 내가 경험하고 느꼈고 맛보았던 일들을 지금 감격에 차서 말하는 것이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기적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저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그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말,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뭐가 보이세요? 중간에 수식어를 싹 빼고 나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말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주체자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중간에 수식어 자기의 사역, 이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의 할도리를 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그저 살아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낱낱이 자세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니까 듣는 자들의 반응도 당연히 20절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입니다. 이들이 듣고 혹시 바울님, 정말 수고하셨어, 대단하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와, 정말 초능력자시네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했는지 당연히 하나님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혹시 이 모습을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거꾸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딱 도착했어요. 그때 엄중한 분위기를 싹 잡는 거죠. 바울 일행이 수심에 잠겨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이보셔들,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온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줘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 명령하시는데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부담을 줘서 하긴 하는데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말하는 것들 말은 쉽게 하지, 가보세요. 선교 다 보내봐야 돼. 저것들 말 쉽게 하는 것들. 이제 나 갔다 왔으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 나 보상 좀 해주시오. 여러분 지갑을 좀 여시오. 여러분이 하실 것들 내가 대신 다 한 것 아니오?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장로들과 제자들은 이 바울의 고생담에 대단하다고, 우리 사도 바울님 위대하다고 칭송을 해주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아주 참혹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인간의 공동만 가득 찬, 그러면 당연히 기쁨은 없고 감격이 없고 자유와 평안이 상실된 이야기죠. 예전에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적으로 해석된 그 율법 공로주의만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바울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감격으로 행하셨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기적을 나타내셨기에 바울 자신도 놀라는 수혜자가 되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방 지역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와,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도무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와, 요렇게 됐고요, 요러한 일을 경험했고요, 요렇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하네요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바울에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바울이 딱 오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님 안 들어오는 게 혹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님을 좋지 않게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님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율법 저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바울이 이미 그 얘기를 알고도 왔다, 모르고 왔어요? 이미 다 알고 왔죠. 그렇기에 바울은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열정이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얘기하기를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님을 배척하라고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바울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소문이 사실이다 아니다? 네, 아니죠. 오해한 것이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정은요,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선동당했고요, 또 그 유대교의 고위 관료들에 의하여 정치 수단화되어 있으며 편향된 논리로 다른 이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율법으로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합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율법을 봐야 하는데, 율법 가지고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편향되게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속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미혹을 당한 거죠. 딱 속으면요, 이제 팩트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념이 되고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니, 이게 맞는 것처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계속 말하는 거, 삼가 주의하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너희 마음 가운데 헤아려 보고 분별하여 보라. 너희는 시대를 보고 판단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선동이 가득 차 있고 가짜 뉴스가 가득 차 있어서 그냥 편향되게 몰아붙이는 열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적 심리가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누가 밉잖아요. 누가 미우면 가장 최악의 것으로 그를 끝까지 몰고 간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세상은 이용합니다.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것만 말해야 되는데 누가 미우면요, 그 미운 것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가장 끝까지 극단으로 몰고 가서 억지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게 이 사회 죄적 인간의 마음 심리라는 겁니다.
26절에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억지 소문, 억지 소리가 나옵니다. 28절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하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바울.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면서 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금 선동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열성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선동하는데 두 가지죠.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을 어기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발의 제목으로 떠오르는 분이 딱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오해, 똑같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 의미대로 사랑으로 온전케 따르셨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이 만들어낸 유대 율법주의화된 유대교의 열성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우리의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해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거다? 성전은? 우리 거다.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더러운 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거다. 고귀한 거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거 아니야.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거 솔로몬 때도 얘기했었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바야 라고 바꿔주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공급하시며 살며 기동하며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치 성전이 약화되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고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성전,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저들이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억지 소리로 사도 바울을 고발해 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넘기는 이 사람들은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주 율법적으로 열성을 가진 자, 율법에 스스로 능통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에서 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은 정말 멋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배울 게 너무 많고요. 멋지죠. 삶의 원동력이 있고 진취적이 있고 적극적이라고 하죠. 네,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지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열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지 않은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만들어내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그런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종교적 열성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모독합니다. 인간 종교성의 부작용입니다. 목적을 엄한데 두고 살면 여러분, 그 과정은 수단화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람의 인격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고 해도 그 열정, 그 목적 이전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말하는 명분 아주 멋지죠. 목적 세운 거 아주 멋집니다. 뭘 지키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지키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유대교의 전통, 그 모습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저 사람 죽이자. 여러분, 명분은 아주 멋지죠.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한다면서 하는 행동은 바울을 잡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명분이 있다고 해도 그 열성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인격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은 무시되며 수단화되며, 사람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더욱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 그것이 아니라 늘 나오는 설명, 성도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선택받은 자녀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너희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내신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다 라고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존재, 은혜받은 존재,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 존재는 이제 다른 이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답게 사는 것이 좋겠지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사랑하면서 살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요? 네, 성도,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내라, 완성을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목적을 딱 주고, 야, 이제 나는 뒷짐지고 탁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이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성취해내고,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기필코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도, 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그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네 라고 인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존재답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역할을 알고 살아가면 이미 성도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목적을 정해놓으면요, 그 일,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은 싹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삼아 주셨는지 그 존재를 알고 그 마음을 계속 품어가지고 살아가면 목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상황이나 잡히나 풀리나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 결과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남보다 잘 되어서 우위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처하잖아요. 그럼 내가 싸워서 이겨서 저 세력을 늘려서 더 커서 더 훌륭해져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아니요, 그게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인간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져줬고 죽어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져 주셨습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왔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훌륭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더 큰 자야 라고 말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삶의 환경에, 사회에 적용된다면 이런 혼란, 어려움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겠죠. 내가 쟤를 이기려고 싸움을 걸었는데 이긴 게 없이 싸움이 되지 않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위를 차지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려는 경향,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존재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연약한 삶, 지는 것처럼 잡혀가는 것으로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 그 삶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유대인들의 소요가 있는 것을 아는 그 형제, 동료들, 제자들은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 전통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바울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지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율례를 지키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라고 안 하고요, 그걸 행해줘요. 기꺼이 그 율례를 행하고요. 7일째 가까이 올 때 이제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고 선동하고 고발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같이 짱돌을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맞아줍니다. 그렇게 있으면 죽이는 그 일이 성취됐을 텐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소요 사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성적인 자들을 진압하고 법적으로 대처하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묻는 겁니다. 아니, 열성적 유대인들아, 왜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니까 명확한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여러 소리를 지르니까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하는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성경이 참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지금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은, 바울도 이 유대의 율법을 알고 유대의 율법에 열성적이었던 바울을 죽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요,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천부장, 로마의 출신자, 이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율법,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율법이 없이도 바울을 죽음의 위협에서 살리시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온전히도 잘 모르는, 왜 이런 소요 사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제발 보고 깨달아라.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 법이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담담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처럼 똑같이 대적하고 비난하고 충동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좋은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충동되고 격앙되고 가짜 뉴스로 폭행까지 사용하고 있을 그때에 로마의 군사들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며 들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억울할까요? 아니요,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그림 알고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그대로 되었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얻어맞고 욕먹고 붙잡혀 잡혀갔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의 의와 진리와 능력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뭘 이기시는 능력이었어요? 죄를 이기시는 능력, 죄와 싸워서 승리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때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그런 상황과 때때로는 지는 것 같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약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왜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는 자이냐면 성도는 이미 확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까지 가진 자이기에 저도 기쁜 삶, 더 나아가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진 성도이기에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나로 오늘 이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확증과 보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오늘도 풍성히 만끽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